제목만 들어도 그냥 죄송한 마음이 들죠? 제목만 봐도 그냥 괜히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50 좀 넘어갖고 인생을 돌아보다니, 어쨌든지 제가 좀 인생을 돌아보면서 약간 그렇게 후회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우리 아내는 제가 일본에 유학 시절에 1997년에 한국에 있던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아직 유학 시절에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우리 아내는 이제 한국에서 1년 동안 편지로, 가끔 전화로, 편지는 자주, 전화는 가끔, 자주 아니었어요. 전화도 자주.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죠. 저는 98년에 저 사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일본에 가서, 저는 이제 유학생이었으니까 학교를 다니고 저희 아내는 혼자 이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혼자 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일본어도 잘 못하면서 혼자 어떻게 있었지?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처음 생각해봤어요. 혼자 뭐 하고 있었지? 일본어도 안 되고 그럴 건데, 야, 혼자 잘 버텼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제 첫째를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우리 이제 첫째 저 희원인데요. 저놈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시집 간다고 지금 어쨌든지 첫 애를 이렇게 낳아서 만 1살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일본에 들어간 지 만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첫 애가 돌 때 이제 부모님한테 얼굴 보여준다고, 그때 이제 아내랑 아이랑 둘이 한국에 이제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긴 시간 있잖아요. 딸을 가난한 유학생에게 시집 보낸 그 장모님은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까. 딸이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전화도 못 해보고, 전화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 2년 동안 우리 장모님 얼마나 참 궁금했을까. 또 딸이 태어났다는데, 손녀가 태어났다는데 이 손녀가 잘 크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했을까. 최근에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야 이런 마음이 들어도 죄송하다고, 아이고 그때 어머니 제가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할 부모님이 안 계셔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니 사과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이제 큰애가 시집가겠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었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마음, 이제 장모님도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저 아들이 장가 가서 잘 살고 있는지, 또 저 딸은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전화해 볼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얼마나 궁금하셨을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요, 부모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권면이 등장합니다. 25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인가를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버지는 언제 즐거워하십니까? 아버지는 의인이었을 때, 자식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아버지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그 자녀를 볼 때
아버지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언제 즐거워할까요? 어머니는 자식이 지혜롭게 생활할 때 즐거워한대요. 지혜롭게. 여기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볼 때 어머니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적 단어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즐거움을 샬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적 단어로 아버지 어머니가 날마다 미소를 띠며 사는 것만이 샬롬이 아니라 그 마음 깊숙이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요, 한눈에 그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저들이 자기 형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건 우리 아버지 안녕하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직은 속이면서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 생존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형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셔서 모르겠어요. 아니, 살아계신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런 돌아가시고 나서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돌아가시고 나서요, 제사상을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차려도 그거 한술 안 떠요.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지. 살아계실 때.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평안하시냐고요. 살아계신 어머니, 살아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냐고 물을 때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계십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 평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샬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때 진정 평안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어머니는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이 사실은 1절, 2절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부모와 자녀의 규범이에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부모님은 평안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원래요, 유다지파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라. 왜냐면 거기에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더니 야, 2살 이하는 다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지시하심으로 애굽으로 이제 피난하게 되죠. 이집트로 이집트예요. 네,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하게 돼요. 이집트로 피난하게 되고요. 돌아올 때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 위쪽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 위쪽 갈릴리. 그러니까 처음에 돌아올 때 아니 피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왜 갈릴리 지역까지 위쪽으로 가게 되었냐면 아직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헤롯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아직은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나사렛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유다 지파의 그 지파를 떠나서 저 나사렛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인식을 하고요. 성전에 있던 선생님들과 문답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성전의 선생님들이 12살의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살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율법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2살이라는 나이는 그리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2살 도진이가 12살이에요? 시연이는 몇 살이지? 13살이야? 현진이는 14살이야? 제가요 요즘 여러분 12살, 13살 이렇게 돼 있군요.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12살에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챗 GPT가 10가지로 쫙 정리해줘요. 기가 막혀요. 챗 GPT가 12살에 할 수 있는 10가지 이게 정리해 주는데, 첫째,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스포츠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집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시키세요, 제발 집에서. 시켜. 12살이 먹었으면 시켜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누나는 12살에 나무도 하러 다니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했어요. 요즘은 안 시키니까 못해요. 안 시키니까. 집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대요. 네 번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대요. 여섯 번째, 새로운 기술 배우기에 도전할 수 있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대요. 여덟 번째, 개인적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우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우주에 관련된 걸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그 정도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 나이가. 개인적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다. 아홉 번째, 기술 숙련도를 높여갈 수 있대요. 열 번째,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다. 12살이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자아투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이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성전에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본 그 성전의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지혜와 통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3일 길을 간 후에야 그 아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허겁지겁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성전에 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2살쯤 되면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자기 신앙도 결정할 수 있어요. 12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 12살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12살에 이제 세례를 줘요. 성인식 세례를 주는데 이때 부모는 절대 간섭을 안 합니다. 부모가 간섭을 안 해요, 애초에.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네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 그리고 부모가 일체 간섭을 안 해요. 그리고 네가 세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자기가 신청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어릴 때는 내가 엄마 쫓아다녔지만 이제 나는 나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복음화가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그냥 장가 가기 전에는 너는 엄마 앞에 있으라니 너 시집가기 전에는 아기 애기다니 이러면서 그냥 부모가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살의 예수님이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12살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모님이 놀란 마음에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51절에 말씀합니다. 12살의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깨닫고 알았던 것이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했다.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 순종이란 나의 충동적인 의지를 굽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충동적인 의지가 있죠. 나의 충동적인 의지를 굽히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있지만 부모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드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알려주시는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느냐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는 것, 그것도 부모의 즐거움이죠. 자녀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자녀가 부모보다 장수하지 못하면 부모님은 평생 가슴에 묻고 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해야 부모님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요 10계명의 말씀을 해석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에는 그냥 오래 산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물질에도 걱정도 없이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100살까지 사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70년생부터 100살까지 산대요. 제가 70년생이에요. 70년생부터는 공식적으로 100세 인생. 제가 70년생. 요즘은 100살까지는 사는데 100살까지 사는데 70년은 건강하게 살다가 30년 병원에 사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70까지 건강하게 살아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70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30년 병원에 살면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100살까지 사는데 날마다 쌀떡을 걱정하며 사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런 걱정 없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성경에는요 아들들이 잘 되지 않아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은요 제사장의 직을 이어받았어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여기 있는 이 향로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 향로의 불은 24시간 계속 향을 피워야 되는 그런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그만 향로의 불을 꺼뜨리고 말아요. 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향로의 불을 지키는 것에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10장 9절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 죽음은 독주의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독주 마시지 말라고 경고를 여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향로의 불이 꺼진 것을 알고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니까 금방 이 두 아들들이 금방 다른 데 가서 불을 가져와다가 그냥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자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확 나와가지고요, 이 두 아들을 순식간에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온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두 아들을 살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주의사항을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하는데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 태워 죽이신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론이 잠잠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론이. 성경은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론이 속으로 그냥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기 앞에서 지금 새까맣게 타 죽인 두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죽여놓고 내가 내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도 말할 수는 없지만 속에 그냥 새까맣게 탔을 것 같아요. 그 아론의 마음이.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세를 굽히고 애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가나안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 취급을 받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네,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딸을 살리게 되잖아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는 때로는 슈퍼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가 되어도 좋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자녀가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출세 가도가 열리고 장수하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 것이죠. 이것이 부모님이 평안을 누리는 길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10계명의 부모에 관한 계명은 제5계명으로 등장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부모에 관한 계명이죠. 전체 10계명 중에 5번째가 이 부모에 관한 계명인데요,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나눕니다.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 사람에 관한 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니 이것은 인간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사실은 제5계명을 옮겨서 대신계명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구도가 맞죠. 균형이 맞잖아요. 5개. 오히려 더 이게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증거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분명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준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모님의 대신해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주신 거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진잖아요. 그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에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을 인간 사회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은 평안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는 것을 보시면 그건 역시 우리 부모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